오늘 설교 제목은요, 부끄러운 날도 기억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날도 기억하자. 모든 나라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역사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8월 22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국을 건국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27대 519년의 역사가 마감된 날, 이시조선 500년이 마감된 날이 8월 22일입니다. 1910년 8월 22일입니다. 매국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완용과 일제 통감 데라우치가 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일 강제 합병에 관한 조약입니다. 강제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건 조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늑약입니다. 늑약이 뭐냐? 억지로 맺은 조약을 늑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는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숨겨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에서야 정식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22일 날 조약을 맺고 그날 공포해드리 너무 부끄러우니까 숨겼다가 일주일 후에 1910년 8월 29일 날 정식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보다 먼저 1905년에 이미 나라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우리의 애교 주권을 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교권을 강탈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제로 했기 때문에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다. 강제로 조약을 맺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은요,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억압한 겁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다가 8월 29일 대한민국 국호마저 잃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가 조선인데 그 나라 국호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4년 11개월 16일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의 역사에서 사라진 그런 나라에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시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에서 양정고등학교 학생인 18살 먹은 송기정 선수가 당당하게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서 우승을 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걸리지 않고 일장기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 일장기를 동아일보가 그럴 수가 없다. 울분에 복받쳐서 그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그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 때문에 동아일보가 폐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땅은 일제에 의해서 착취와 억압과 전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라를 판 그 당시에 72명은 일제로부터 아주 고급 직위를 받고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끄러움 없이 아주 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올해로 101년 되는 8월 29일은 무슨 날입니까? 국치. 나라가 정말로 부끄러운 날이다. 그래서 경술련에 일어났다. 그래서 1910년입니다. 그래서 무슨 날이라고 말합니까? 경술국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해마다 8월 달이 되면 경축을 말합니다. 광복이 됐다. 건국이 됐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8월 달 맨 마지막 부분에 8월 29일 날이 나라를 잃어버린
나를 빼앗긴 경술국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질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잊는다고 잊혀질 역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감추고 또 잊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일수록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다시 당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요 정말 8월 29일 그 부끄러운 날을 다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1910년 8월 29일 그 국시를 다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도 개인도 다시는 부끄러운 날이 없게 하자.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는 부끄러운 날이 없게 하기를 정말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입니다. 부끄러운 날도 기억하자. 우리는요 좋은 날만 기억하지 말자. 행복한 날만 기록하지 말자. 우리가 승리한 날만 기억하지 말자. 분명히 부끄러움도 역사고 승리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가 과테말라 가서 그랬어요. 성경 딱 들고 이것은 성경입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물었더니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물었으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제 효복음을 설교하러 왔습니다. 어제 제가 과테말라를 오라고 3년 전부터 오라고 안 가니까 그곳에서 교회 부연합회에서 부흥회 제목을 효부흥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효부흥회 하면 올 것 같으니까 효부흥회라고 나를 초청했어요. 가서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좋은가 봐요.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운 것도 가르치십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한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마누라를 팔아먹은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사기 행각도 기록되었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수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십계명을 주었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절하는 우상 숭배 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부끄러운 것은요 부끄러운 대로 기억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운 날이 있다고요. 기억조차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끄러움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억하면서 가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6.25 전쟁이 막 치러지고 휴전이 되고 막 그럴 때 모르겠습니다. 가수 나혜심 씨가 불렀던 노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노래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더 밝은 사회를 밝은 미래를 갈 때는 우리가 좋은 기억도 필요하지만 나쁜 쓴 기억도 기억했다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예언의 두루마기를 펼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역사는 뭐냐? 예언의 두루마기를 펼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원리가 그 말이 뭡니까? 반복된다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알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한국에서 교육이 역사를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사를 배우는 거 두말할 것도 없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사사기가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줍니다. 또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면 그들은 다시 또 범죄를 합니다. 다 잘못됐다고 말을 아주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 성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H.G. 헬스라는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퇴불이 된다.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반복이 안 돼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나간 날에 잘못된 일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다시 잘못 안 해야 될 건데 역사를 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반복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역사가 망각하느냐? 내 지난 날의 실수를 왜 망각하느냐? 역사의 망각은 교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살만해지면 과거를 잊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우양이 번성케 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되고 자유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오는 그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 자체도 잊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세상에서 건져져서 죄악 세상에서 또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화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병은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족의 병도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우시는 것이냐?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치료와 그 기적이 하나님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명예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만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 설교하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좋냐, 엄마 젖이 좋냐? 대답해 보세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 젖이 좋아요? 그렇죠. 엄마가 좋지. 엄마에게 엄마 젖이 있잖아요. 엄마 젖만 해도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좋다 그게 아니거든요. 천국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죠. 아멘입니까? 천국을 왜 갑니까? 천국은 눈물도 슬픔, 애통도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아버지가 계셔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역사의 망각은요 부끄러움을 되풀이하는 지름길이라 그랬습니다. 또 역사의 망각은요 절망의 첩경이라고. 우리가 역사를 망각하면 부끄러운 날이 되풀이되고 역사를 망각하면요 절망으로 가는 첩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망각은 누가 하느냐 앞에서 말했습니다. 교만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아버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말합니다. 부끄러운 날을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된 것까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15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종된 거, 종살이한 거 기억하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 민족이 종되었잖아. 그거 기억해. 이번에 제가 부족하지만 효원 목사 최성욱의 고집책을 썼어요. 제가 조용희 목사는 직접 갖다 드렸어요. 며칠 있다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나 그 책 다 읽었어. 그러더라고요. 내 심이 뚝 떼고 무슨 책이요? 그랬죠. 아, 최 목사 갖다 주었잖아요. 줬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아, 최고집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진짜 읽으셨어요? 읽었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게요? 아, 최 목사 그거 읽어보니까 출세 많이 했더라. 저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은 다 더듬어서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왜 썼느냐?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뭐로 몰라도 내가 고생한 것만큼 고생한 분은 여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죠? 우리는 정말로 그 부끄러운 일을 나도 그걸 왜 썼느냐? 어떻게 보면요 내가 이만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옛날에 그것은요 내가 말하기 싫어할 겁니다. 난 이번에도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구원 누뚱입니다. 난 목회 누뚱입니다. 나는 33살 예수님 구원 받았습니다. 조용히 목사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 누뚱입니다. 나는 39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의도순 녹음계 수련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구원 누뚱이요 목회 누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회자들이 나를 보고 와 그래요. 나는 그 책을 지금도 펴고 내가 쓴 책이지만 내가 한 페이지 읽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 장면 한 장면 속에서 내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참 내가 이렇게 불쌍했거나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리석었거나 생각하기도 해요. 그걸 읽을 때 난 느낍니다.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책을 쓰고 제 선교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가 되고 아무리 정말로 목회자가 되어서 세계 만명에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나를 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은 그 사람이 지나간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 부끄러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다. 우린 과연 얼마나 역사의 부끄러운 나를 기억하고 있냐 이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 잘 알아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도 알고 아브라함의 부끄러움도 알고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 속에서 부끄러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이거죠.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나 이거죠. 다시 나를 빼앗기는 부끄러운 날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겁니다. 또 뿐 아니라 그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설교 들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역사 강의하는 건가요? 그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세요. 인간에게 은혜를 얘기하세요. 또 뿐 아니라 인간에게 교육을 해주세요. 역사를 교육해 주세요. 또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말씀하세요. 그죠? 그다음에 천국을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것을 풀어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요, 구원 설교 해야 돼요. 은혜 설교 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육 설교 해야 돼요. 교육 설교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는요, 은혜 설교가 아닙니다. 구원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설교냐? 교육 설교입니다. 이 교육 설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는 이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깨달음이 되기를, 변화가 되기를, 성장과 성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나를 빼앗기는 부끄러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말합니다, 역사를 반성하고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플라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뭐냐? 돌고 도는 것이 역사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다. 그래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면 또다시 포로가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경술국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다시 또 일본 같은 나라들에게 나를 빼앗기는 그 부끄러움이 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유로 살아가는 자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두가 다 여러분 자유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교훈 삼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교훈 삼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를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거울. 과거는요, 자기를 보는 거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거울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보려면 자기 과거, 자기 조상의 과거, 민족의 과거를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한 역사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잘못된 그런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잘못한 것들이, 그의 삶이 뭐냐? 우리의 거울이 되어, 과거의 잘못된 역사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는 잘못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 그러므로 과거는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 거울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경계하라, 경고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다가 잘못했다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느니라.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과거, 역사의 과거는요, 우리를 보는 거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는요, 지나간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는요, 곧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요,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부끄러운 나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끄러울 날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하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서 걸림돌이라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 이건 참 돌 잘 만났다. 내가 짐을 질 때 내가 정말로 짐에서 일어나기 쉽게 가서 고여 놓아야 되겠다든지, 내가 멀리 뛸 때 내가 이걸 딛고 뛰면 더 멀리 뛴다든지 디딤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수치가 되지만,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수치가 되지만, 부끄러운 역사도 하나님의 지혜로 믿으면 미래를 위한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발에 살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29일입니다. 이 국치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910년 101년 전 8월 29일 경술 국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뭘까? 나라에 힘이 있어야 한다. 왜요? 나라에 힘이 없었으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호도 빼앗기고 임금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한다. 국민이 하나 되어야 된다. 여야가 하나 되고 남녀노소 하나 되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인천 따지지 말고 지역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우러러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벌레처럼 땅만 보고 가지 말고 분명히 앞을 보고 옆을 보고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나라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도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 땅을 밟아라 그랬으면 내가 밟을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향해 일어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세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난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떠냐?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날도 가르쳐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조상의 잘한 것만 가르쳐 주지 말고 조상의 잘못된 것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지 말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도 그랬고 명절 때마다 내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목회 중심으로 살았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빠뜨릴 때가 있었다. 난 너희들에게 내가 유언한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빠뜨리지 말아라. 내가 명절 때마다 나 말하면 이건 내 유언이다 그랬어. 이번에 과테말라 가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따라갔어요. 나하고 한 방에서 잤어요. 아들하고 약간 몇십 년 만에 한 방에서 잤어요. 한 방에서 잤어요. 괜찮대요 그거. 그러고 2시간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또 깨는 겁니다. 또 설교 준비합니다. 또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 후에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똑똑하게 알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2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아버지구나. 난 지가 코를 좀 골더라고요. 그래서 몰라는 줄 알았더니 다 알았더라고요. 아버지는 2시간마다 깨시대요. 이번에 또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목회 잘하라, 다 잘하라. 그러나 가정예배 이것 절대로 쉬지 말아라. 가정예배 절대로 쉬지 말아라. 내가 최성규 목사가 정말로 내가 여기까지 목회 오면서 내가 잠시라도 내가 물론 저도 평신도 때는 기가 막히게 가정예배 잘 드렸죠. 또 소교장 때도 기가 막히게 잘 드렸죠. 네, 담임 목회하면서 가정을 떠나고 부흥회 가죠. 또 선교하러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실제로 가정예배를 100% 드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얘기했습니다. 너 그거 지켜라.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므로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실수를. 부족함을. 여러분 효한 목사 최성기 고집 보면요. 최성기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런 책 내 위치에서 아마 못 쓰는 사람도 많을지 몰라요. 저도 숨기고 싶은 과거도 많이 있어요. 다 들춰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역사는 거짓말로 쓰면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도 거짓말이 기록되었다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거짓말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냐? 정직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여야 따지면 안 됩니다. 나라를 국력을 키우는 데는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자유 보수할 거 합쳐야 될 것입니다. 또 지역이 합쳐야 될 것입니다. 연령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합심하고 함원해서 대한 국력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또 역사의 흐름과 세계 상황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창조를 못하지만 창조 정신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이 정말로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한 책임을 맡았다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칼바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설교자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지 말아라. 한 손에 신문을 가지고 설교하라.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말 더 하고 싶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또 한 손이 있다면 한국의 역사책을 읽어라. 아멘입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서 그런지 신문을 딱 보니까 아빠와 함께 배우는 그림 역사, 한국의 역사라는 그런 제목의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이걸 들고요 어제 그저께 교보문고에 갔어요. 나는 교보문고 처음 가봤어요. 기독교 서점에는 가봤지만 일반 책집에는 안 가봤으니까 이걸 딱 주면서 이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더니 저기 가보시래. 갖다 보여줬더니 이 책,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권 1, 2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지를 샀어요. 큰아들 자식놈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한 질, 작은 아들 손자 손녀에게 한 질,
두 지를 사가지고 오니까 거기 보니까 옛날에가 또 어렸을 때 카네기의 처세론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카네기의 행복론, 또 카네기의 무슨 논이 아주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거 또 샀죠. 그래서 다른 책 또 샀죠. 그러고 오래간만에 책을 들고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집사람에게 빨리 태영이 오라고 그래요. 그 태영이가 이제 그래서 급하니까 아니야, 내가 내려가지. 그래서 그 책을 주었어요. 이거 읽어라. 물론 지금은 좀 어려운 책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기엔 어려운 책이지만 그러나 정말 한국 역사를 읽어라. 그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나보고 우리 손자들만 사랑하지 말고요, 나보고요, 우리 성도들로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멋진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는 부끄러움을 없이 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끄러움을 없이 하자.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요? 미안합니다. 히스토리라고.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의 주인공이라고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냐고요? 히스토리입니다. 모든 역사는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주님의 이야기는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역사가 내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역사 속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지금도 써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얼마 천국 가신 우리 나 사랑하는 친구 하용조 목사님은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때 그 교회로 돌아가자. 그때 그 교회. 그때 그 교회 뭡니까? 초대 교회를 가리켜서 그분은 그때 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역사를 지금도 교회사를 써가는 것이라고 했었고 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을 전한 적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멸망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에 살고 민족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요, 우리 아버지 대까지는요, 예수를 못 믿었었어요. 우리 고향에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6.25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사니까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와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없는 고향에서 교회만은 서울로 왔고 교회만은 인천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전주 제시 가문의 팔자가 바뀐 거예요. 전주 제시라고 그러니까 뭐 별로 좀 뜰분가 본데 앞에 우리 최덕순 권사님이 좋아서 웃으시거든요. 최덕순 권사님도 전주채시야, 전주채시. 우리 가문에,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까지 혹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족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그런 말 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창조해가고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적 소수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요, 다수가가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소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처럼 창조 생각을 가느냐, 어떻게 말씀을 돌아왔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도 바닷물이 썩어야 안 썩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닷물의 염분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3%. 3% 때문에 바닷물이 얼지로 거 바닷물이 안 썩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약 3%만이라도, 그죠? 3%만이라도 하나님을 닮고 창조를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절대로 악하게 안 간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할 때 하나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 이 세상에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일마나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역사의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는요, 역사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80세인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소년 다윗으로 인해서 전사가 뒤집혔습니다. 블레셋을 이스라엘 이긴 겁니다. 골리앗 장군 어린 소년이 이긴 겁니다. 예수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기도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하고 대한민국 위에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대한민국의 정치도, 문화도, 예술도, 영적인 문제까지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독교인이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예수의 이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성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없으리니 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도산 안정훈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멋진 말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인물이 없다고. 근데 안창호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한 그 사람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은혜만 받고 구원 받는다고 성도냐?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정말 의무도 다하고 책임도 다하고 정치하는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대기업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큰 지도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나라는 건강할 것이고 부강할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간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5천만 국민만이 아니라 세상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년 8월 달은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날도 있습니다. 8월 29일은 경술 국치 부끄러운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성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날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